네, 계시록 14장 6절부터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다 날아가는 같이 봉독합시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한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예, 아멘.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14만 4천에 관한 얘기예요. 그리고 6절부터 또 보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다른 천사가 날아가는데 어디에 거하는 자? 예, 개에 거하는 자들에서 개, 땅 영어에서 얼스 아니에요. 어디에 거하는 자? 혈과 육에 거하는 자.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50절까지 혈과 육에서 하늘에서 온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자들이 혈과 육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 무슨 복음을 전해요?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영원한 복음 전주에 설명 다 해줬어요.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계에 거하는 자들, 그래서 네 종류가 나오죠. 어떤 사람들? 족속, 나라, 방언, 백성. 근데 이거 전부 다 복수죠. 족속들, 나라들, 방언들, 백성들. 그 중에 이 방언들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 참들 이해가 잘 안 되는가 봐, 이 부분이. 그렇게 설명을 해도. 자, 방언하면은 그냥 입으로 나오는 소리만 자꾸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나라, 족속, 백성들까지는 이해가 가요. 사람으로 이해가 가는데 방언들 하면은 이해가 잘 안 가가지고 자꾸 이 부분에 가서 걸리는가 봐요. 그래서 방언이 1100번이죠? 이 단어가. 1100번. 글로사 1100번. 요 영어의 텅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1258번이 또 나오죠. 혀도 되고 여기에 방언도 돼요. 그 다음에 1258번 디알렉토스. 요것도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방언들 할 때 한글 성경으로나 영어 성경 보면은요, 영어 성경은 조금 자세히 나오는데 내용으로 들어가 놓으면 잘 안 나와요, 이게.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 족속, 나라, 방언, 백성들에게 전파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방언들 하면은 영어 성경은 그냥 텅 해가지고 혀만 나온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디알렉토스, 이건 랭귀지죠, 랭귀지. 말. 그래서 사도행전의 26장에 사울을 부를 때 히브리 방언으로 나오죠. 히브리 방언으로 사울아 할 때 히브리 방언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모든 나라의 언어들이죠, 언어들. 이 언어들도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충청도 사투리도 뭐예요? 디알렉토스, 랭귀지, 방언이라고.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그 전부 다 방언이에요, 그게.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를 때 이름 부르는 거 소리 들어본 사람? 이름 부르는 소리 들어본 사람? 아무개야 하고. 아무도 안 들어봤어요, 아직도? 아무개 하는 소리 못 들어봤어요? 예수님이 사울한테 부를 때는 어디 방언으로? 히브리 방언으로. 나는 내 이름 부르는 거 들었어요. 어느 방언으로? 한국 방언으로. 예? 주님이 한국말로 얘기하죠? 다 얘기해요. 그래서 내 이름 부를 때는 택순아 하고 부르시더라고. 처음에 놀래가지고 나도 누가 내 이름 부르나 하고. 그래서 그렇게 말할 때 언어를 통해서 나온 건 디알렉토스, 랭귀지, 방언이고 여기 계시록 14장에서 6절에 나오는 방언은 이거는 언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혀를 통한 방언이라고. 그러니까 이 구분을 제대로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구분되는 데가 사도행전 2장 2장 4절. 사도행전 2장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가만히 있어요. 2장 4절 찾았죠? 예, 그 다음에 6절 두 군데 방언이 나오죠? 6절하고 읽읍시다. 4절부터.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다른 방언으로가 다 같이 글로사 다른 혀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뭘 받고 난 다음에 일어난 거예요? 4절 저희가 푸뉴마 하교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토 푸뉴마 더 스피릿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혀 그 방언에다가 혀를 집어넣으세요. 혀 글로사 다른 혀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혀가 바뀌어버렸어요. 예전에 있던 그 혀가 아니에요. 우리 개념에서는 혀가 도로로 말렸다 그러죠. 그 얘기 아니에요. 혀가 말려서 나오는 거는 한국 사람들이 말할 때 방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언어. 방언 언어예요. 언어. 혀가 도로로 말려가지고 나오는 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언어.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을 얘기해도 이 글로사 혀가 나왔어도 혀가 도로로 말려가지고 무슨 소리? 못 알아듣는 소리 나오는 거를 말할 때 디알레코토스 언어적인 개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영어 방언이다, 뭐 중국 방언이다, 일본 방언이다 하는 건 디알레코토스 개념의 언어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혀가 말렸다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두 성령이 임하고 나면 혀가 바뀌어야 돼요. 자기 혀가 아니라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임하여 가라사대 할 때 자기 혀가 아니라 하나님의 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이 방언에 대한 개념 참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2장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요 방언은 언어예요. 언어 16나라 언어로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는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 요건 언어예요. 언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방언에다가 언어를 집어넣으세요. 언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16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래서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래서 자기들의 고향 언어로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14편 1절에서 글로사 혀 시편 114편 1절 가봅시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다 같이요. 다시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방언 다른 민족이 뭐가 다른 민족이에요? 혀가 다른 민족이 또 나온다고. 이스라엘 민족에서 유다 민족 중에서 혀가 바뀐 사람들이 또 새로 나와요. 그때에 뭐가 돼요? 다시요. 1절, 2절 연결합시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 완전히 분리돼 나오죠. 혀가 바뀐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걸 다 찾아보면요. 5장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5장 9절 다 같이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 피로 사서 나오죠. 어디에서 어떤 사람을 피로 사요? 나라 가운데에서 다 같이 9절 다시 읽으세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들 중에서 뭘 사요?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누구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그렇죠. 드리시고 하나님께 드리고. 요 새 노래 할 때 일어나는 사건이 이게요. 그래서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들 중에서 피로 샀다 하는 얘기가 계시록 1장 5절 6절하고 연결해서 다시. 계시록 1장 5절 6절. 거기 보면 피로 사서 값주고 사서가 나와요. 다시요. 계시록 1장 5절 6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교회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그렇죠. 죄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돼요? 죄에서 우리를 방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죠. 그 내용이 확대가 되면 계시록 지금 5장에서 먼저 족속, 방언, 백성, 나라들. 그러니까 방언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혀가 바뀐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혀가 바뀐 사람들. 이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오죠. 이것이 전부 계시록에서 14장 6절에 가면 영원한 복음으로 바뀌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9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다 같이요. 계시록 7장 9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거기는 각 나라와 그 다음에 족속과 백성과 백성과 방언에서 방언에서 나오죠. 읽으세요. 다시.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배하여 뭐하며? 경배하며 나오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7절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나오죠.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 나오는 나라, 족속, 백언, 방언, 백성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환란을 통과해서 나오는 14만 4천입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14만 4천이 나와요.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 11절. 저가 내게 10장 말하기를 11절 다 같이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네가 많은 무엇과?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족속들 대신에 여긴 임금들이죠. 임금들에게 뭐 해야 하리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예언이 뭐가 나오느냐? 영원한 복음이 예언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8절부터 읽어보세요. 11절까지.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계속 14만 4천의 존재를 여러 모양으로 지금 나오는 과정을 확대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뭘 먹은 사람들이에요? 책을 먹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다. 그래서 예언을 할 때 나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얘기는 바로 영원한 복음. 이것이 입에서 배에 있는 것이 생수로 입으로 나가는 거예요. 뭐가 나느냐? 14만 4천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식으로 무조건 뭐 14만 4천은 이미 됐고 뭐 허다한 무리에 환란 통과하는 사람에게 들어가면 된다 하는 그런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14만 4천은 이미 주와 연합되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찾아지는 복음들이에요. 전부 다. 그 다음에 13장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여기 나오는 성도들이요.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하늘에 거하는 거하는 자들을 자들을 해방하더라. 해방하더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들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되죠. 어디에? 에베소서 2장 6절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안침받으었느니라. 그래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마귀와 마귀의 졸병들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이 혈과육에 거하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래서 경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와 사탄, 마귀,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 둘로 나뉘죠. 경배도 두 종류의 경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배하라는 단어를 프로스큐네오, 개가 누구를 향하여 엎드려 꼬리를 흔드는 것 같은 경배 하더라도 주인이 누구냐 하는 얘기예요. 경배한다는 것만 풀으면 안 돼요. 누구를 경배하는 것이냐, 이게 완전히 나와버려야 돼요. 그래서 14장 6절, 내가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혈과육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리고 17장 15절 1절 15절 연결합니다. 나가죠.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15절 물 위에 있는 것.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래서 음녀도 그 자기가 수용하고 있는 자기 밑에 음녀에게 소속된 사람들을 나라, 열국, 족속, 방언들 그러고 나오죠. 요 혀가 다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건 마귀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존재들 위에 음녀가 있어요. 음녀가. 그래서 우리가 이 혀, 다 같이 글로사, 방언, 혀, 방언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후에 나오는데 경배하다 하는 단어를 가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경배하는데 나누어 나와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디알렉토스 언어적인 방언과 글로사 혀 같은 방언, 혀가 존재화되어버린 방언, 이 개념을 한글 성경은 정리를 못하고 있다. 방언을 할 때는 성령이 막 혀가 꼬부란다는데 그거는 언어적인 방언이지 혀가 다른 존재가 된 혀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해요. 한글 성경에서. 물론 영어 성경도 존재를 구분해서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음성으로 14장 7절 계시록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할 때 이 큰 음성이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자들은 큰 음성이 아니다. 듣고도 듣지 못한 소리가 된다. 큰 음성이 아니라 전혀 관심이 없는 소리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복음을 외칠 때에 천국을 자기 소유로 만들지 못할 사람들은 천국 복음이 아무리 큰 소리로 들리고 외쳐도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린다. 또 설령 길가밭, 돌밭, 가시밭 네 가지 밭 중에 세 가지 밭은 천국 복음의 반응을 나타내도 결과적으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한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나가서 주와 연합된 자들이 외치는 소리도 아주 큰 소리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사람들에겐 누가 와서 짖었느냐 그래요. 누가 와서 떠들었느냐 그래요. 왜? 아무 반응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두려워하다. 계시록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러분들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정말 두려워해요? 왜 대답들을 제대로 안 해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정말로 두려워해요? 아니 정말 두려운 하나님으로 느끼고 사느냐고. 어떤 때는 사랑의 하나님 쪽이 더 커요? 두려운 하나님 쪽이 더 커요? 공포는 아니라고?
하나님한테 기합받을 때도 두렵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너무 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했을 때 상황을 잘 생각들을 못해요. 그분이 한번 진노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로 진노하면.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한다 하면서요. 정말로 두려워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정말로 두려워 안 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두려워하면은요, 하나님 하면은 발발 떨어야 돼. 아이들 그러죠, 아이들. 싸우다가 엄마 온다 그러면 조용한 집 있고, 엄마가 온다 해도 싸우는 집이 있어. 왜? 그 집은 엄마가 호랑이가 아니거든. 아빠가 온다 그러면요, 잃는다 그러면 싸움 안 해요. 왜? 맞아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할 때요, 사랑과 반대 두려움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자기 신앙관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시다, 무서운 하나님이다, 벌벌 떤다 그러고 나와요. 그런데 멸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두렵다 하면서 하나님 두려워 안 해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계시긴 뭐가 계셔 이러는 놈들이라고. 자, 마태복음 10장에서요. 마태복음 10장 26절.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예, 하나님 앞에서는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있고 두려워할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자녀들도 다 나타나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도 하나님 앞에 감추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드러납니다. 27절.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강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길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예. 28절 다 같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들 28절 한 구절만 알아도 신앙생활이 거의 결정나요. 뭐는 죽여도? 몸은 죽여도 영혼이 아니라 푸시케 목숨이에요. 목숨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의 어디까지는 처리할 수 있어요? 몸까지는. 그래서 욥기서에 보니까 욥이 누구까지? 3딸, 7 아들까지 다 죽일 수 있죠. 욥의 몸을 어떻게 해요? 뼛속까지 고름주머니를 만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을 하니까. 그런데 욥의 목숨은 건드리라고 해서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건드리지 말라. 그래서 욥이 죽지 않고 몸은 있는데 아주 최고의 병, 뼛속까지 곪아서 고름주머니가 되게 하는 병까지는 걸리게 했어요. 그런데 사탄은 뭐로 못한다? 목숨까지는 해. 그냥 다시 읽으세요. 28절. 목숨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마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목숨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스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궤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희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몸과 목숨을 지옥에 멸함을 당하려면 뭐를 안 하면 돼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부인하면 지옥에 가기 싫어도 가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0장도 이미 강해를 다 한 거기 때문에 그냥 통과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몸과 목숨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 상태가 나와야 신앙생활에 아주 값어치 있는 게 나옵니다. 그냥 말로 몸과 목숨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거니와 그 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몸과 목숨에 대한 심판이 또 있어요. 하나님을 성경대로 제대로 사랑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사도행전 10장에 누가 나옵니까? 10장 2절. 1절 2절. 가이사라의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아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예, 바로 이것이 중요해요. 삶으로 증거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방인인데도. 그래서 21절, 22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22절.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자, 우리가 찾는 사람들, 내게 보내주소서 하는 사람들, 내가 만나야 할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을 만나기를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그걸 다 보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앞에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나오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나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이 공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들. 계시록 11장 18절, 17절부터요. 가로되 감사옵나니 이쪽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18절 이방인들의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손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 혈과육에 속한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나오죠? 뭘로 멸망해요?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몇 가지로 멸망을 시켜요? 번개, 음성, 뇌성, 지진, 큰 우박으로 멸망을 시켜요. 5가지 이미 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7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다음에 뭘 돌려요? 하나님께 뭘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이 영광을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이죠. 성가대 찬양도 하나님께 영광.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여러분들 한번 평상시에 뭐 했어요? 뭘로 영광 돌렸어요? 물질로도 영광, 또 봉사로도 영광, 또 모든 것을 먹든지 마시든지 전부 하나님께 영광했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받는 영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받고자 하시는 영광의 그 근거와 크기와 형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오는 행위, 그건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해요. 근데 행위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마라. 근본 존재화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고린도후서 4장 4절 6절 이건 4절에서부터 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다 같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네, 이 복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시겠어요? 다 같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6절 다 같이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 빛을. 그리스도의 얼굴은 무슨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빛을 누구에게 비춰요?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렇죠? 성도들의 마음 속에 비치심.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건 누구의 무엇을 비춰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사람에게 심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그래, 빛을 비춘다. 이것이 하나님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빛을 성도들 마음에 비춘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라, 복음 전한다, 성경을 가르친다 하는 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마음에 뭐를 계속 지금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금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다가? 여러분들 마음에다가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뭐 다 깨달았다 얘기하면은 뭐를 깨달아야 돼요? 그럼 나한테 와서 얘기할 때도 그 복음이 나와야 되죠, 복음이. 그 복음 안 나오면 전부 다 잘못 깨달은 거예요. 요새는 성경을 연다 하는 게 아주 일반화돼가지고 다 열렸대, 다 또. 뭐가 열려요, 여기는? 뭘 배웠는지도 모르는데. 성경이 열렸으면 자기가 누구 형상인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됐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뭐를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줄 수 있는 말씀이 자기 사건화돼서 그 존재화된 게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나야 돼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성경 몇 장 몇 절 뭐 이렇게 풀리더라. 그거는 사람 죽이는 겁니다. 풀어도. 자, 더 나갑시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너희는 코스모스의 빛이라. 다 차이세요. 5장 16절. 5장 16절. 너희는 코스모스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자, 우리가 코스모스의 빛이죠? 빛이면 뭘 비춰요? 빛을 비춰야 돼요. 그럼 우리가 빛을 비추는 건 누구의 무엇을 비추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는 거죠. 비춘다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이래서 머릿속이 하나님의 말씀과 존재와 형상과 생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전한 복음이 사람을 뭘 만들어버려요? 병신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과 존재만 나타내야지 자기 속에 이기적인 욕심, 어떤 탐심을 감추고 전하면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뭐가 되느냐? 불구가 돼요, 불구가. 말씀 전하고도 버림당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14절부터 너희는 코스모스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예, 집안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 비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빛은 그리스도 예수의 빛, 그분의 빛, 얼굴 형상을 어떻게 한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비추게 하여. 그게 복음 전파되는 거란 말이야. 복음 전파. 비추게 하여. 그 다음.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이건 바로 선한 행실이죠.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이 두려워한다는 얘기가 몸과 목숨까지도 하나님께서 처리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뭐 무조건 영광 돌립니다. 아니에요. 이 결과가 나와야 돼, 이 결과가. 이게 안 나오면 다 영광 돌려봐 하나님 안 받아요. 그래서 빛을 비춘다. 여러분들도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예수 그리스도도 해요. 우리의 생명이죠. 그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가서. 증거하는데 어떤 이기적인 욕심, 어떤 생각, 불순한 걸 다 빼버리라고요. 너희의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사람들이 네가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사실 산상수훈이 우리 교회에도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사역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이 나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동일한 역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자, 또 더 진행합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다 같이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왜? 다 아직 안 찾았어요? 살전 2장 20절. 자, 19절부터.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광을 받았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존재를 심은 사람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나의 영광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키워놓고 자식을 자랑할 게 없으면요, 그 부모는 농사 잘못 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 때문에 영광을 받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상 받아오죠. 그러면 선생은 뭐라 그래요? 누구 집 엄마 아빠의 아들이요 딸이다 그래요. 그럼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덩달아서 세상에서 인정받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서 혈과 육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눈앞에 나타난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때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려주신다. 그래서 사역의 결과가 사람만 많이 모였다. 교인이 많이 모였다. 그건 하나님 인정 안 해요. 어떤 사람들이 나왔느냐, 그것을 자기가 보고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가봅시다.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요. 요한복음 17장 10절. 다 같이 읽으세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 누구든지 자기 사역을 결말지을 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골고다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예수님 아버지하고 계산한 거예요. 공생애를 계산했다고. 뭐라고요? 다시요. 그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시겠어요? 영광을 받았나이다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 500여 명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인 것을 누구에게 돌린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내가 수고했다. 이 사람들은 다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인데 내 것이다 하고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존재죠? 아버지의 존재를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예, 이름을 나타냈다는 얘기는 말씀, 그 생명과 존재를 그 보낸 사람들에게 지키도록 했죠. 7절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계산할 때에는 제자들 500여 명 앞에서 말씀을 증거한 사람이 500여 명이 자기들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들이고 자기들에게 말씀을 증거한 예수님도 아버지에게서 온 줄을 알아요. 서로가 한 아버지에게서 온 줄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나는 사역하다가 목사들이 그런 얘기해요. 강단에서 죽어버리는 걸 최고 영광으로 알아요. 그건 참 좋아요. 사역하다 강단에서 설교다 죽었으니까 영광이다 하는데 하나님은 네가 강단에서 죽든 너희 집에서 죽든 여행하다 죽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뭐를 해야 돼요? 말씀을 증거해서 나온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서로가 아델포이스 한 아버지에게서 한 씨로 한 자궁에서 서로 나온 걸 서로가 인정하는 거예요. 같은 동포, 같은 핏줄을 서로가 인정하는 때까지 되어야 그게 공생에 인정하는 거예요.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목표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여기를 떠나서 아버지 앞에 가기 전에 우리는 서로가 한 아버지에게서 한 씨로 태어난 줄을 서로가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형제지간에 헤어졌다가 만나든 함께 있으면 좋죠. 하나님의 씨들이 함께 모여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씨인 줄 알고 만나보세요. 기쁨이 어떠하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서 이산가족 만날 때 눈물을 아직 제대로 못 봐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앞에 걱정이야. 정말로 이산가족이었어요. 우리는 이 땅에. 그 이산가족들을 만났을 때에 한 하나님의 생명체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 이 동질감, 여기에 무슨 시기가 있고 무슨 질투가 있고 무슨 미움이 있겠어요. 이건 정말 고귀한 사랑이에요. 거룩한 존재들끼리의 모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아버지 앞에서 기도 제목이 그래요. 바로 이 똑같은 얘기를 또 해야 돼요. 떠날 때는.
뭘 줘야 되느냐?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영광을, 모습을 저에게 주었나이다. 다른 거 만들면 안 돼요. 내 교인 만들어도 안 돼. 왜? 내 교인 만들면 썩어질 것을 줬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8절부터 다시 나는 아버지에게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다른 거 가르치면요 교인들이 인정을 안 해요 이제 앞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나온 신은 똑같은 요한복음 17장 사건이 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다른 형상, 다른 존재를 가르쳐 줘 보세요.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걸 가르친 사람이 버림당하는 거예요. 왜? 빛이 다르기 때문에. 뭐냐? 복음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9절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를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존재가 되어진 자들을 아들의 것으로 넘겨주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계산을 해야 돼요 앞으로요. 이것이 누가복음 14장에 너희가 잔치를 하려고 그러든 부한 자나 내가 잔치를 대접한 걸 도로 대접할 자를 청하지 말고 내가 대접한 걸 다시는 갚지 못할 저는 자, 또 소경, 가난한 자 이러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잔치를 배설하라. 그들의 부활 시에 네게 하품이 될까 하노라. 아시겠어요? 성경 알았다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떠들고 잔치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할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부요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돼야 돼요. 이 교회는 장난하는 사람 모이는 데 아니에요. 강단은 장난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 있는 자리예요. 왜? 하나님의 시들을 향해 가는 자리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복음을 선포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와 그 주를 위해서 하면은 그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야가 빠져가지고 나를 위해서 미리 하겠다고는 인정 안 해요. 베드로전서 5장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예, 그리하면에서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예수 권하노니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존재들을 얻으리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절 너희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말라. 왜?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고 잘한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썩어질 것밖에 얻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에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냉정해야 돼요. 사람들이 썩어질 사람의 것으로 좋아하고 모일지라도 거기는 피하고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결같이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그들은 바로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런 사람만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겐 버림당하나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사람도 인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면 모든 피조물들이 그를 경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